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어서 장사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사건만이 아니라 절망 속에 소망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지금까지 요한복음이 내내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요한복음 11장 전체에서도 그분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면서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집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한계이기 때문이죠.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가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냄으로써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선포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는 지식적인 믿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주님 안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다. 불가능을 넘어설 수 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나의 모든 질병은 치유될 수 있고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바꾸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근심이 변하여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갈수록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루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친근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자주 그곳을 방문하셨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곳에 나사로와 그의 동생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곳에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세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 또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죠. 예수님과 그들이 어떤 관계인가 하면, 왜 특별한 관계인가 하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이 남매들은 예수님과 평소에 그냥 알고 지내는 그런 어떤 평범한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어떤 관계였다고요? 사랑하는 관계. 단순히 예수님이 그들을 아셨다 정도가 아니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그냥 단순히 제자로서 그들을 아끼는 것이 아닌 친밀한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그들을 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 남매 역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을 자기 집으로 때때로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고 또 친밀함을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이것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저것도 사랑하고 그 중에서 또 하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라 두루두루 좋아하고 관심을 갖는 그런 싸구려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많이 더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특별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 어떤 정해진 신앙의 규칙, 원칙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일 성수, 무슨 뜻입니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주일을 사수한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참석하게 되는데,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그렇게 무언가를 의무적으로 내가 지켜낸다, 행한다, 해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더 기대되고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어찌된 일인지 신앙생활하면 때로 지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뭐 하라 그러면 부담이 되어서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에 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연약해졌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외적으로 보면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예요. 말씀을 배우고 봉사하며 주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사랑을 버렸느니라. 누가 사랑을 버린 겁니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신 건가요? 아니죠.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죠.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 어떻게 왜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처럼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우리들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돼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감격이 됩니다. 찬양이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뜨겁게 회복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나사로 또 그의 누이들은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예수님을 극진히 섬기고 믿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의 가정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나사로의 이야기, 또 마리아, 마르다의 이야기가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이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일찍이 부모를 여인 것은 아닌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세 남매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끈끈한 그 어떤 우애를 가지고 서로를 의지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자, 그런데 나사로는 장남으로서 가장의 역할을 그 가정에서 해왔을 텐데 갑자기 이 가정에 기둥과 같은 가장이었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그 병세가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시름시름 앓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립니다. 하늘이 무너지죠.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슬픔도 컸지만 더 큰 문제는 왜라고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혔을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왜 고난이 닥쳤을까? 왜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왔을까? 왜? 이것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직면한 현실이죠.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이 곁에 없었어요. 자신들이 가장 필요할 때 그렇게 찾았는데 예수님은 그들 곁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두 자매를 더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의문들을 품게 될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나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왜 내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내 인생은 풀리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때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고 참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지만 늘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다윗은 하나님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었지만 오랜 세월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지만 늘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 인생에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도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 왜가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우린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병이 들자 급히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는 도움을 청하죠. 자, 3절에 볼까요? 3절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시련을 만났을 때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께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들 그 사정을 아뢰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고난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도 즉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데 그러면 빨리 가서 그를 고쳐줄 생각도 안 하시고 그래 아파? 그러더니 그게 끝이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또 때로 그것 때문에 서운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우리 예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행동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고 납득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겠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다 생각이 있으시다. 여러분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자, 결국에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오셨지만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고 벌써 장사 지내서 무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을 갖습니다. 자, 우리 한번 21절을 볼까요?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이죠. 주님에 대한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조금 더 발전해서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뭔가 주님이 행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지만 주님은 뭔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가 주님을 향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완전한 절망 앞에서도 주님이 뭔가를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 마르다는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행동을 합니다.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두 자매가 큰 슬픔에 빠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그 슬픔 중에도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또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평소에 마리아라면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버선발로 나가서 아마 뛰어나가 예수님 영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큰 슬픔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또 예수님이 안 오셨다라고 하는 그 서운함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지금 마리아가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연약한 신앙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가 좋을 때,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 평안할 때 주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도 때때로 내가 힘들면, 어려움을 찾아오면, 문제가 생겨서 낙심하게 되면 신앙도 믿음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언니 마르다는 큰 슬픔과 고통 중에도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왜 마르다라고 해서 슬프지 않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영접해 드립니다.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님은 변함없는 우리 인생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에 시험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와도 예수님은 변함없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마르다가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 것 같은 그 시련 앞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서도 변함이 없어야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참된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믿음으로 무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서 특히 강조되는 단어가 있다면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은 끊임없이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44절 전체에서 가장 핵심 단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더 바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한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내가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지만 거기 가지 않은 것,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거, 그래서 내가 기쁘다, 이런 얘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예수님이 좋아하십니까? 왜 기뻐하십니까? 자신의 계획대로 지금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나사로의 그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봄으로 인하여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나사로가 죽었다고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내가 살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마르다 안에 있는 지금 죽어가는 그 믿음, 식어지는 그 사랑, 그 떨어져 나가는 그 믿음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믿음을 세워 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장사되어 있는 무덤 앞에 가셔요. 그리고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39절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돌을 옮기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 시신이 썩어서 지금 냄새가 나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려고 하십니까?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시는데 마르다는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자, 마르다를 보십시오. 아까까지만 해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처럼 보였어, 그죠?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했는데 다시 지금 와서 보니 그 무덤 앞에 와서는 그 믿음이 사라졌어요. 예수님과 대화할 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다가도 다시 현실의 문제를 보면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연약해진 거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겼다가도 죽은 나사로 생각하니까 현실적인 생각이 앞서고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미 끝난 일이야.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 썩어 냄새가 나는데 이제 와서 돌을 옮긴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그죠? 마르다. 근데 이렇게 마르다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녀가 너무 현실에 집착하고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익숙한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막 내 안에 믿음이 생겨지고, 그래, 그렇게 될 거야,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런 믿음이 생기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또 은혜로운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다시 내 현실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가요? 다시 내 현실에 문제를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리고 떨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마르다의 그 흔들리는 믿음, 그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너 왜 그러느냐, 왜 그 모양이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마르다야, 내 말을 믿어라. 현실은 절망스럽지만 너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 나를 믿어, 나를 믿어. 믿음이 흔들려도 예수님은 끝까지 마르다를 붙잡아 주셨듯이, 때로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질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세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믿음의 격려를 통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제 그들은 나사로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습니다. 만일 그들이 현실만 바라보았다면 그 돌을 옮길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돌을 옮기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라. 자, 이 돌은 단순히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장애물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 돌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돌을 옮기지 않고도 안에 있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죠?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만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돌을 옮기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돌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놀라운 기적과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에도 돌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과 생명 사이에 있는 그 돌, 이 돌이 사라져야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절망이 소망이 되어지는데, 여전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돌이 있어요.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돌을 옮겨야, 그 돌을 치워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옮겨야 될 내 인생의 돌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돌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그 돌이 있다면 그 돌들을 다 굴려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의심과 불순종의 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심의 돌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의심을 가로막고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성경의 말씀을 향한, 진리를 향한 그런 의심의 마음들이 있다면 다 굴려버리시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려움의 돌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의 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너무나 무거운 돌입니다. 작은 염려만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오직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상처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미움의 마음들, 이것이 돌이 되어요. 여러분 안에 맺힌 응어리가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용서하고 미움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의 습관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돌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것이 돌이 되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옮길 수 없어요. 질병을 옮길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질병을 옮길 수도 없어요. 가벼운 감기에 걸려도 그 감기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없잖아요. 고난을 옮길 수 있습니까? 문제가 싫다고 그 문제를 옮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 인생을 아프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돌들을 옮길 수 있어요.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들을 치워내는 것. 힘들지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누르고 있는 돌들을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옮길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수많은 돌들을 우리가 어떻게 옮길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지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있는 그 모든 돌을 옮겨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